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며 양육하여 제자로 성장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국내외 파송하여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회개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제가 제 자신을 경건하다고 주님의 종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제 삶이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저는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지만 그분은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기뻐합니다. 주 하나님, 당신 보시기에 제가 이제 거룩하고 당신의 종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영원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새 이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우리 매일 삶 속 가운데 하나님 그의 능력을 바라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그 피를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령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네, 확실히 기대합니다.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당신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하나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하나될 우리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소서 아버지와의 잘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비질이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만 더 임하소서. 진리의 성령 오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날게 하소서. 모든 빚을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방의 선언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촛불, 두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주입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교회가 온라인 시스템에 조금 더 적합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준비할 수 있고 또한 대면 예배도 함께 드리며 실황으로 중계하는 시스템도 갖춰주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멀리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온라인 기도회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온라인으로 포스 모임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들은 참 좋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게 더 많은 한 해였습니다. 준비했던 것,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는 것들이 부족한 것이 올 한 해였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도 먹고 함께 교제했던 것이 언젠가 지난 7월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힘을 잃었지만 특별히 교회가 많은 힘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자체적인 힘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 사회에 주는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분의 권사 취임일 지난주에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는 어떤 교회로 2021년도를 맞이하고 또한 코로나가 끝난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는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이지만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것이 내년의 계획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렇구나 라고 확 와닿지는 않아요.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여전히 갖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 하나와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다 라고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왜 교회를 충만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정의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충만이란 단어가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단어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 세상은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충만하지 않다. 이 말은 이 세상은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만의 반대말은 허무, 공허, 무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게 깔려있다. 무언가 있긴 한데 질서가 없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말을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상태였어 라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는 평온히 잘 살고 있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니 그의 마음의 상태가 사랑과 안정과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질투와 고통 안에서 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허무입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걸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마음구석 한가운데가 비어있는 것 같은 무언가 갈급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그것이 바로 허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는 이 허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 세상을 표현할 때 허무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처음 들을 때,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처음 들을 때 참 특이했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가사가 특별히 특이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내가 깊은 한숨을 내쉴 때, 그리고 내가 고아와 같이 외로움을 느낄 때라고 시작하는 것이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시작은 참 특이했지만 많이 공감되는 찬양이었고 그래서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깊은 한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2020년 참 허무한 시간들입니다. 팬데믹을 대처하기 위해서 집에만 있었던 그 시간들이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무언가 변화되지 않는 것. 팬데믹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긴 하지만 우리의 노력보다도 더 빨리 오르는 집값들, 전세값들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허무해집니다. 어쩌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허무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유행어 중에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아시는지요? 이번 생은 망했어를 줄여서 이생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허망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예요. 무언가 잘 되지 않고 소망이 없을 때, 잘 될 것 같지 않을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생망.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말은 바로 이생망, 허망하다, 무언가 구멍난 것 같아 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허망한 세상 가운데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합니다. 지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고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허전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자신만의 것들을 배우며 성취감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자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쾌락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 허무한 마음, 구멍난 마음을 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메꿔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의미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11절에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다음 말씀에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 라고 에베소 1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인데, 교회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진 않죠. 그러나 허무함 때문에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허무함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에 뜨게 하거나, 아니면 허무함 때문에 낫지도 못하는 그 병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쾌락을 쫓는 음행하는 그 여자의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아니면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는 그 가족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충만케 해주십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도록 얘기해 주는 거죠. 그들의 인생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 음행을 하다 잡힌 그 여인, 눈먼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의 충만이 채워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허무한 마음을 충만케 채워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는 그냥 우리가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주 권사 임직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충만케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무언가 많이 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 전의 그분들의 모습과 20년 전의 그분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남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분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무언가 이겨내가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채우시는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임직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닙니다. 저의 인생을 봐도 10년 전의 저의 모습과 20년 전의 저의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지금이 저의 모습 중에 제일 좋을 때예요. 하나님이 계속 저를 충만케 만들어 가시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직도 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인생 가운데 지금은 저는 제일 좋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저를 채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충만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들, 느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찬양을 내가 깊게 부를 때 내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지만 정말로 그 찬양을 깊게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게 될 때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교인들은 저를 통해서 제가 감동을 주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모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충성을 맹세한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분들입니다. 이유는 그들의 삶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충만케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세 분의 권사님 안에 있었고, 우리 교회 리더들 안에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깊이 만나게 되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충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허무했던, 어떻게 살지 몰랐던, 무질서하고 공허했던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나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면서 함께 의리를 지켜가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려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 임직식 때 여러분이 축하 영상을 보내준 거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저 세 분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켜보고 그들을 세워가고 함께 해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공동체에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자랑하는 공동체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포스 모임은 여러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포스 모임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포스 모임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충만하게 전달케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포스 모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잘 오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포스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함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포스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공동체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밖에 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공허한 세상에 이 충만함을 느끼고 충만함을 더 강화시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바울은 첫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찬양을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말씀을 깊게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함께 느끼게 되며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그러려는 마음들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충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을 충만케 하시기로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려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허무한 세상 사람들에게 충만함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경험하고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만 허무한 것이 아니라 팬데믹을 겪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 허무함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허무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또 다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 충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도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죠.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뭐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앞으로 2주 뒤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충만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팬데믹으로 허무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또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지만 온라인 포스 모임을 통해서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공동체로 이 충만함을 함께 경험하는 것, 우리가 또 하나 노력해야 할 일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팬데믹이 끝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일들은 허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합니다. 열방 위에 서는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열방 위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교회가 바로 열방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충만하며 충만함을 강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충만케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또 공동체로서 함께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과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끌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로 만드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열방 위에 서는 교회와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